한 어머니가 근심과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의 아들을 좀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던 언둥형 외톨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어머니가 울부짖다시피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깥으로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 아들을 만나 신앙적인 상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마음속에 그 근심을 제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그냥 상담을 마쳤습니다. 가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상담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말썽 한번 피우지 않은 아들입니다.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항상 1등을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을 때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면서 서서히 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도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퇴를 내고 집으로 내려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식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들이 공부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겨보려고 밤낮으로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못 이긴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절망이 되고 열등감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와서 언둥형 외톨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아이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개성한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청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학교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언둥형 외톨이가 되었을까요?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에 적지 않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였고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에게 늘 서울대를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삶의 목적을 서울대, 좋은 직장, 거기에 두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아들에게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대는 갔지만 서울대에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고, 또 공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직장도 얻을 생각도 없이 언둥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선정하면 이렇게 삶은 좌절을 겪게 되고 절망과 언둥형 외톨이와 같이 고립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심어졌다면 이 아이는 서울대에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났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여러분들을 좌절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삶의 목적을 설정해 주는데 그 삶의 목적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망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내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금리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그 삶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깊은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직장을 하나 얻고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집을 구입하는 거나 직장을 얻는 거나 심지어 결혼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절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벼슬도 주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고 가장 엄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중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이여, 여러분은 절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마라. 그 형벌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이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어도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도대체 뭘 얻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을 드러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일들,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할 일들,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 손에서 심판을 받아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하여 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슬개로 예수님께 음식물로 주고 또 신 포도주로 예수님께 마실 것을 준다 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포도주 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명예를 얻어서 이름 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볼품없는 비천한 삶을 살아도, 병들어서 골골골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삶의 목적을 성공으로 가르쳤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척을 해서 소위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동기와 가정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몰락하고 멸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옥하남 목사님은 설립자입니다. 그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의 삶은 성경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정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녹음해 놓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생활은 어땠을까요? 교회는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지 몰라도 자녀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65세에 은퇴를 하셨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암으로 인하여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우리가 기복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공 여부로 그분을 본다면 그분은 결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의 목숨을 걸었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재물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더라. 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니?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아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 이와 같이 내 제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죽어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고 살아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보여주며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하고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자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왜 따라오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모습도 닮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닮고 배우고 추구하는 모습은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남아있는 어머니의 봉양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잃게 되면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는 혼자가 됩니다. 물론 다른 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미 유대교 속에서는 출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어머니는 이미 자녀들에게 출교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자녀로 자기의 제자 요한을 세운 것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 5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하나 말씀을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공하고 부하고 잘 되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곤날 예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늘 예수님께 조건을 달며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웠고 힘겨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생각과 그 뜻을 기도하면서 굴복시켰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목사에게 생겨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교회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교회를 목양을 해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회의 사역은 내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저앉히고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에
더더욱 제가 붙잡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가르칠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없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목사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개척하고 나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루다 보면 이 교회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여 우리의 뜻대로 이 교회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하십니까? 근데 그 화려함이 하나님이 준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룬 화려함이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초라해도 괜찮고 화려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주인을 위하여 내가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한 누리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인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새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너무 소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공도 하나의 가정으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부자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이 너무 얄밉고 미웠어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부자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 꿈을 얻었습니다. 환상이었지만은 그것은 형제들이 그를 섬기고 부모들이 그를 섬긴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삽시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복된 사람이 되어 노예로 있는 그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거기에서 감옥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와 인근의 나라의 기근을 주관하여서 그 기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실 때에 이렇게 노예도 되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 삶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갔을 때에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는 그의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죄수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곳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대로 백성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기근을 함께 했습니다. 기근 속에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노예가 되어도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좋은 기업을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어요. 대기업에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멍가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지금의 내 체질을 비관하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복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힘들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 것이 아니라 단 4일 만에 그 광야에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잘되고 흥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17세부터 30세까지 정말 그 인생은 종으로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도 원망이 없고 그리고 불평이 없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그의 삶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 그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물질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욕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도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목적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헛된 성공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서울대만 보내면 다 될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처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실패도 이기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복 받는 겁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